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사는 역사입니다. 아멘. 살아요. 오늘 또 실은 더 살아야 돼요. 아멘.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난다는 것이 육신도 살았고 혼도 살았고 영도 지금 살았죠. 우리는 다 영, 혼, 육이 지금 다 살았습니다. 아멘. 먼저 육신의 세상을 떠난 분들은 육은 죽어서 이제 있지만 영혼은 지금 살아있죠. 아멘. 그러나 예수를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혼도 살아있고 육도 살아있지만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은 자죠. 영혼 육을 잘 분별하면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생활이 적용이 되어버리면 진짜 다 해방돼요. 아셨죠? 놀라운 비밀이 예수 안에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인지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영의 사람이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영을 잊어버리고 많이 살아요. 예수를 믿는데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어요. 세상의 지식대로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영의 말씀을 다 놓치고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아파하고 죽고 싶다 그러고 우울증 걸리고 불면증 걸리고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어떤 문제에 부닥치면 똑같은 거예요. 그 영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영으로 살면 이 혼의 생각이 바꿔질 수밖에 없고 이 육의 모든 증상들이 다 평강과 생명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항상 체크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영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자녀로서 이 땅의 세상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세상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나라죠. 하나님 영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실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표현이 더 맞아요.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다. 왕국 통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창조하셔서 만드셔서 우리를 통치하셨는데 아담의 범죄는 그 통치를 벗어난 거였죠. 아시죠 다? 아멘.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떠났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났기 때문에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죄의 결과 사망. 그 결과 어디예요? 지옥인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구원해 주셔서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아까 오전에도 구절을 반복했잖아요. 다시 구절 한번 먹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지금 우리가 모시고 또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인생 믿음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이 계신 거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 안에 있는 자지 육신 안에 있는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한 말씀만 적용해도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영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영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영 안에 있으면 육은 세상을 통해서 들어온 육이잖아요. 아담을 통해서 그 죄성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죄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는 한 죄성을 항상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육신은 죄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안에 오신 영으로 말미암아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거죠. 다스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 다스려지는 것이 매 순간 다스려져야죠. 우리 살아있는 동안 다스려져야죠. 오늘은 그러다가 내일은 안 그러고 오늘은 슬프니까 안 되고 오늘 문제 있으니까 안 되고 기쁘니까 되고 이거는 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현재도 구원해 주고 계시죠. 지금도 구원해 주고 계시죠. 앞으로도 구원해 주시죠. 그분에게 우리가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갈 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놓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가 있어요? 사탄, 마귀, 귀신들이잖아요. 하나님으로 기뻐하게 되면 사탄은 우리 안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 기쁘지 않고 세상의 어떤 것으로 기뻐하게 되면 세상이나 마귀나 똑같은 거예요. 세상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사탄, 마귀잖아요. 사탄, 마귀는 무엇을 잡고 있어요? 육체를 잡고 있어요. 우리 육체를. 육체로 인해서 들어온 우리 생각을 잡고 있는데 이 생각이 말씀을 통해서 영이신 말씀을 통해서 그림 한번 볼까요? 어떤 대로 이 영, 하나님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영이신 내가 내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내가 내게 이른 말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말이 곧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신 분은 말씀으로 오셨고 생명으로 오셨고 그 생명은 죽은 자를 살리신 생명.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죠. 육신의 생명은 120년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우리 영혼의 생명은 무한하잖아요. 무한한 그 영생의 생명이 바로 영으로 오신 예수님의 생명이죠. 이 생명으로 살아갈 때 죄로 인해서 들어왔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바꿔질 수밖에 없죠. 이게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꿔져야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죽었으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천국으로 오셨잖아요. 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천국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실제가 되는 삶. 이게 지금 실제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실제가 돼서 살아간다면 지금 우리나라 정치 다 영으로 다 해석이 돼버려요. 여러분이 안고 있는 숙제, 문제, 아픔 다 영으로 다 해석돼버려요. 그럼 무엇을 느끼겠어요? 마음속에? 자유와 평강을 느끼게 되는 거죠. 뭔가가 묶여있다면 속은 거예요. 뭔가가 마음에 답답하다면 속은 거예요. 지금 왜? 우리는 이미 죄성으로 태어났잖아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모든 사람에게 들어왔다고 그랬죠. 근데 한 사람의 희생, 생명,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믿는 우리들에게 그 길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이 났다는 것은 세상 길이 아니라 마음의 길이 난 거잖아요. 아멘. 이 내 안에 들으신 영으로 말미암아 이 우리 생각, 감정과 이 의지에 길이 난 거예요. 이걸 말씀으로 뚫고 가는 게 나를 정복하고 세상을 이기고 어떤 문제도 풀어지지 않는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신앙생활이 누구와의 싸움이냐면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의 무엇과 싸움이에요? 혼과 싸움이에요. 근데 나를 이겨야 세상을 정복해요. 나를 못 이기니까 내가 잘못된 것을 잘못된지를 몰라요. 지금 막 여러 가지로 막 속에서 막 평안과 기쁨이 없고 막 판단이 되어지고 막 이래야 되는데 다 내가 오라, 다 내가 오라. 많은 성도들 다 내가 오라요. 다 자신이 오라요.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근데 그게 주님으로 나오지 않은 것은 다 틀린 거예요. 아멘. 아셨죠? 아멘. 아무리 옳은 것도 주님으로 나오지 않은 것은 다 틀렸다고 우리가 거기에 항복하셔야 돼요. 아멘. 누구께로만 나온 것이 진짜냐? 예수님께로만 나온 것이 진짜예요. 이것으로 우리가 지금 바꿔지고 있는 거죠. 계속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항상 드러나야 돼요. 말씀으로 되지 않은 나가 드러나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나가 회개되어서 주님의 피와 주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서 사라져야 돼요. 그리고 주님으로 새 건축이 이루어져요. 이게 지금 새 속성으로 주님으로 사는 삶이 되는 거죠. 이 그림을 항상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영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우리 혼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계속 말씀으로 바꿔가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 열매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음, 심판, 죄밖에 나올 수 없는 우리가 이제는 죄가 정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들. 최고 정복에서 그게 사랑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는 이건 혼의 열매가 아니에요. 영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죠. 그분이 여러분 안에 오셨죠. 아멘. 그것이 나를 뚫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랑하는 것이 뚫어지는 거예요. 아멘.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용서하는 것이 뚫어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내 옳음으로 판단했던 것이 이게 다 틀렸구나. 내가 아무리 옳은 것도 주님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내가 틀린 거야. 이게 나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아멘. 날마다 내가 부인되어져야 돼요. 영으로 살면 내가 날마다 부인되어져요. 영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항상 부서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새 창조가 우리 이 심령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게 곧 천국이 내 안에서 확장되는 거. 그게 생명의 빛이 되어서 이웃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우리를 빛의 사자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이런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놀라운 성경의 이 성경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 인생을 풀어주고 우리를 사망에서 날마다 생명으로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과 우리 육신의 일들, 가정에서 저렇게 지금 새 가정이 탄생됐지만 새 가정이 맨날 죽을 때까지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많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오늘 신혼부부가 와 있으니까 결혼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행복? X. 쌤이 결혼의 목적이 뭐라고 들었어? 거룩. 저렇게 잘 아니까. 제가 잘 꼬리가 결혼의 목적은 거룩이다. 거룩. 좀 싸울 수 있어요.
저도 많이 싸웠어요. 오늘부터 싸우라고 하면 안 돼. 아니, 말씀은 끝까지 들어가요. 한국말 싸울 수 있다니까요. 근데 싸움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으면 해결돼버려요. 싸움의 원인을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찾으면 오늘 내가 이 강의를 좀 해. 이렇게 하고 말해. 행복 강의를 좀 해. 이걸 우리는 몰라서 많이 싸우고 살았거든요. 남편을 통해서 아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고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요. 아멘. 싸울 수 있다니까요. 싸우는 게 정상이에요. 싸우고 안 싸우고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싸운다고 해서 행복하고 안 싸운다고 해서 행복한 이게 아니에요. 싸운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고 안 싸운다고 행복 그게 아니에요. 진짜 더 행복한 것은 제가 느낀 것은 제가 잘못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나면은 더 감사하더라고요. 아멘. 이거 많이 느끼시잖아요. 아멘.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더 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잘못된 그것을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 막아주셨고 그걸 통해서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주님의 비밀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더 사랑하게 되잖아요.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은 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낫지 죄 안 짓는 자고 교만한 사람이 더 나은 게 아니라니까요. 죄를 지고 싸웠을지라도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적용해가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결론은 다 내 잘못으로 나오게 돼요. 내가 더 사랑하지 못했구나, 더 용서하지 못했구나, 내가 이래서 그랬구나, 내가 잘못했어, 이 말이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안 싸우게 되는데 싸우지 않을 때보다 더 사랑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싸우고서 더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도 그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싸워도 결국은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겨요. 이걸 믿고 바울과 같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진짜 막 다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고린도교회 성도들 끝내 거룩한 자로 새롭게 해줄 것을 믿고 감사하며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잖아요. 그렇지 우리도 가정에서 부부간의 일도 부모와 자녀간의 일도 부모와 자녀가 뭐 티격태격 안 할 게 있습니까?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그 아내를, 그 자녀를, 그 엄마를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을 말씀을 은혜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더 좋게 변화시켜 주신다니까요. 그러니 그거를 미리 믿음으로 받으면 현재 변화되지 않았어도 나라가 좀 시끄러워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행복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지금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근데 이걸 보지 못하니까 마음 상하며 막 서로 막 물고 뜯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다 쳐요. 그럼 제 설교는 거의 이런 설교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다른 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시면 한국에 비전이 있다니까요. 다른 사람 탓할 게 없어요. 내가 변하면 거룩한 백성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저는 그래서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 내가 더 성결해야 되겠구나. 근데 성결은 제가 성결하고 싶어서 성결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일하십니다. 아멘. 소원을 주셔요. 여러분의 소원이 뭐여야 되겠어요? 질문. 여러분 소원이 뭐여야 돼요? 너무 방대하죠. 다 맞는, 거룩해야지, 사랑하며 살아야죠, 주님 나를 이루며 살아야죠, 전도해, 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바람은 우리가 실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 데살로니가 5장 23절 말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네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해지는 게 우리 소원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해지는 것은 내가 될 수 있습니까? 없죠. 누가 해주셔요? 성령 하나님 해주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셨죠. 그분으로 사는 게 우리의 몫이죠. 그분을 항상 그래서 모셔야죠.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항상 보셔야죠. 말씀을 먹으셔야죠. 그 소원을 주셨다면 그게 우리 영 안에서는 되었지만 우리 혼은 지금 변화되는 과정이잖아요. 변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육체 열매는 되다 안 되다 열매가 나오다 안 나오다 그러잖아요. 그런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시는 그분의 목적이 우리의 소원이 되는 것은
우리가 흠도 없이 정도 없이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해 세워지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의 소원이셔야 돼요. 네. 그러면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다 내 잘못이거든요. 내 오늘 막 간증했잖아요. 다 내가 잘한 줄 알았는데 성령이 저에게 깨달으면 다 내 잘못이더라니까요. 아멘. 그때 억울할 것 같죠? 하나도 안 억울해. 육에 있으면 육의 눈으로 보면 그것처럼 억울한 게 없어요. 내 생각으로 보면 그것처럼 억울한 게 없어요. 영 안에서 보면 그것처럼 감사한 게 없어요. 그래서 영 안에서 보지 않는 모든 것은 100% 다 속고 있다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신가요? 아멘. 이설교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잘 모를 수 있어요. 이걸 많이 한마디로 당해보고 하나님께 많이 훈련 받아서 많이 나올 수 있는 실은 말씀이고 설교예요.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다 시작이 바뀌셔야 돼요. 항상 시작은 영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항상 말씀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나로 시작하는 거. 예수를 모르고 잠깐 망각하고 하루도 나로 시작. 내가 오늘 좀 건강하게 살아야지. 나 오늘 좀 성실하게 살아야지. 오늘 좀 내가 좋은 일 좀 하고 살아야지. 그 시작이 아무리 좋은 발상이 할지라도 근원이 예수가 아니면 이건 나라는 거예요. 나. 이런 부분들이 세밀하게 분별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영의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영의 생각이라는 말이 있죠.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 이 생각이잖아요. 이 생각이 우리 영의 문을 여는 통로거든요. 이 생각이 참 중요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실은 생각이에요. 생각. 이 생각은 영의 부분이 아니고 혼의 부분이에요. 혼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라고 그랬잖아요. 이 부분은 다 누가 뺏어갔었어요? 사탄이 뺏어갔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나온 것은 죄밖에 없었어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해서 이게 혼이 완전히 하루아침에 싹 새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영의 구원을 받은 것이지 혼의 구원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으며 생각이 바꿔지고 또 바꿔지고 죽을 때까지 바꿔져도 성령이 아니고는 다 바꿔질 수 없어요. 성령에서 계속 말씀을 먹으며 계속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바꿔질 때마다 열매가 새롭게 이 세상의 내 욕심의 열매에서 하나님의 열매로 바꿔지는 거죠. 그 열매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일으키는 것이고 그 열매가 사탄을 물리치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열매 없이 아무리 말해봤자 사탄은 웃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진짜 이게 지금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모든 사태들은 한국 교회 주는 메시지라니까요. 성도들에게 1대1로 주시는 메시지예요. 왜?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살아서 거룩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러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내 안에 열매가 지금 어떤지, 내 욕심으로 구하고 있는지, 내가 더러운 죄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또 구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죄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죄하고는 가까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나 예배를 드릴 때나 기도할 때나 항상 우리 죄를 살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가 정도를 가는 길입니다. 그럴 때 육의 생각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꿔지는 말씀의 생각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이 결론을 내려주셨잖아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육체로 살아간다. 육체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잘 될까, 어떻게 돈을 벌까, 어떻게 내 새끼를 잘 키울까, 어떻게 내가 좀 인정을 받을까, 내가 어떻게 칭찬을 받을까, 다 내가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탄이 주는 것은 내가가 중심이 돼요. 이것은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길. 회개 없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계속 무시하고 산다면 그 영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걸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시고 살펴보셔야 되겠죠? 아멘. 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요. 영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영은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오늘 어떤 말씀이시죠? 이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조금 뭐가 안 됐는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운전을 하거나 걸어가거나 뭐를 하거나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직장일 말씀 묵상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일하면서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 묵상해요. 그렇게 되도록 그게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되도록 여러분 훈련이 되셔야 돼요. 이게 영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따라가다 안 따라가다 그게 아니라 끝까지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생명과 평안이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주님을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을 적용하셔야 돼요. 그럼 결국 무엇이 맺어질 때까지? 평안이 올 때까지. 그럼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맛을 보시면 주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예배의 끝이 아니고 천국 가는 길이 아니고 그분으로 살아내는 거죠. 그분으로 생각하고 그분으로 기쁘고 그분으로 열매 맺었는가 체크해보고 내가 오늘도 직장생활, 오늘도 학교 공부를, 내가 오늘도 사역을, 내가 오늘도 오늘 삶의 뭐 주부는 주방에서 일하는 거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지금 말씀으로 영안해서 지금 하고 있는. 우리는 혼자일 수가 없잖아요. 영이 내 안에 와 계신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혼자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살아야지 혼자 있는 것이 아닌데 계신데도 혼자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건 잊어버릴 때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한 주간 예수님 잊어버리지 마세요. 아멘. 아침에 일어나면 누구 생각? 예수님 예수님 생각. 생각. 일할 때도 아멘. 누구 생각? 예수님 예수님 생각. 생각. 밥할 때도 아멘. 누구 생각? 예수님 잠잘 생각. 때도 누구 생각? 예수님 생각. 아멘. 네, 아멘.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엄마를 막 찾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아멘.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죠. 그분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어떻게 생명의 길을 살리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몰랐던 거 알게 하시고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훈련된 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내 생각은 육신의 생각하니까 육신의 생각은 좀 멀리 가. 이걸 좀 리얼하게 내 생각이 하나님 없는 내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원수가 된다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하고 원수같이 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있어요. 네, 근데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냥 안 놔두시는 거예요. 저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없이 살 때가 편안할 때가 더 많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 때가 편안할 때가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이거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아멘.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불편해요. 이게 되어져 버리면. 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놓치고 사는 그 순간이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니까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생각이 되고 생각이 말씀이 되고 수없이 설교 때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말씀들이 더더더더 매 순간 되도록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훈련 받으셔야 돼요. 성령으로 사는 걸 훈련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씀이 항상 주님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숨을 쉬듯이 기도하라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매일 그러겠어요. 일도 해야 돼, 뭐도 해야 돼요. 근데 일을 예수님으로 일하시면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으면서 이런 훈련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얻는 것은 생명과 평안만 얻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를 감히 사탄이 우리를 침입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사탄과 악한 영의 역사를 쫓아내기도 해야 되지만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을 만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감히 나를 건들 수가 없어. 노인수를 건들려면 예수님이 딱 나를 말씀으로 포진하고 있어. 전신갑주를 입어서 감히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길로 와도 이 길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느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예수님이 나를 지키심에 악한 자는 나를 건들지도 못한다. 사탄은 내 말에 죄야. 평강의 하나님 친히 너희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발 아래 사탄을 멸하신다는 말씀. 로마서 16장 말씀. 이런 말씀들을 선포하시면서 항상 영으로 살아가는 훈련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형통한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리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는 영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항상 영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특히 바울 서신서는 그리스도 안에, 영 안에,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말씀을 많이 썼어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 안에 있으셔야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구정 말씀 너무 중요하죠. 항상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1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겠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오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영은 누구의 영이겠어요? 예수의 영, 성령이시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아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요.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요. 아멘. 근데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의 영이세요. 아멘. 성부의 영만이 아니에요. 성자의 영만이 아니에요.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의 영이 저와 여러분을 살립니다. 아멘. 그러니 누구를 따라가야 되겠어요? 성령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성령을 구하자고 되겠어요? 성령을 구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성령은 누구예요? 내가 내게 이른 말이고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이 생명의 영이신 거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면 영이 밝아져요. 영이 밝아지면 내 양심이 밝아져요. 양심은 영의 부분이에요. 영의 부분. 여러분 양심이 밝아지셔야 돼요. 아멘. 예전에 이게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말씀으로 성령에서 이 양심이 밝아지면 이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린 영혼들 그게 죄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우리 분량만큼 다루십니다. 아멘. 항상 양심은 더 예민해지시고 더 섬세해지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모양도 갖추지 말라고 그랬고 틈새도 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셔야 돼요. 아멘. 그런 눈을 가지고 지금 정치를 보시면 좌표우파를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그런 눈을 가지고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그 눈을 가지고 여러분의 생각을 관찰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이 우울해지거나 답답해질 때 그런 영의 눈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아 이거 도둑이 들어왔구나. 하나님 평강의 영이신데 내 안에 지금 답답하고 우울하고 이건 아까 도둑이 들어온 거죠. 혼이 잡혀 먹어버린 거예요. 예수의 영으로 바로 들이키면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빛이만 얻고 완전히 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정치 때문에 마음 답답하시면 안 됩니다. 이 누구 편이에요? 의인 편이에요. 의인 한 사람만 해서 한국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예요. 아멘.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아멘. 우리 그 뭐야 시편 1편 말씀.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가나 의인의 길은 영원히 살린다고 그랬잖아. 아멘. 지금 지는 것 같지만 지금 어두운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역전을 시키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길러지는 가운데는 우리의 죄성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문제들을 영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게 보여요. 그래서 넘어지고도 넘어지지 않고 고난을 모르는 사람은 수없이 넘어지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지만 진짜 영리하다는 것이 뭐냐면 세상에 영리한 것은 내가 어떤 이익을 얻는 일에 영리한 거잖아요. 세상에 영리한 것은 내 안에 욕심대로 되어지도록 사는 어떤 민첩함, 머리가 돌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영리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영 안에서 영리한 것이 진짜 영리한 거예요. 아멘. 영 안에서 진짜 영리한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영리한 거예요. 아멘. 말씀으로 해석해 나가는 것이 영리한 거예요. 아멘. 말씀으로 적용해서 사망에 묶이지 않고 생명의 자유와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 그게 영리한 삶이에요. 아멘. 그 삶이 영원까지 남는 삶이죠. 아멘.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 내 육신 사는 동안 잘 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더 잘 살고 더 성공하고 더 잘 나가잖아요 실은. 근데 잘 나가다 끝은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잘 살아봤자 몇 년 살아요. 잘 돼봤자 몇 년 살아요. 형통해봤자 몇 년 살아요. 몇 년? 40년? 성경의 수가 120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제 태어나도 120 살아요. 근데 우리 뭐 여기 거의 뭐 다 20년, 30년, 40년 뭐 비슷비슷 하시네요. 우리 은총이는 100년 살겠네. 우리 은총이 100년을 잘 살려면 영 안에서 영리해야 된다. 이게 진짜 영리한 거예요. 영이라면 영이 밝다는 뜻이 영이 밝다. 영이 밝아야 돼요. 아멘. 영이 밝으면 누가 보여요? 사탄의 미혹이 보이죠. 그거를 떨쳐버리는 게 그게 영리한 거죠. 더 쉽게 말하면 사탄에게 안 당하고 사는 게 영리한 것이다. 아멘. 당해서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하나님 다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세요. 아시죠? 하나님 진짜 좋은 분이세요. 하나님같이 좋은 분 없어요. 하나님 좋아하세요?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리는 남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남편은 세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사랑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욕심쟁이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남편과 아내의 허물이 덮어져요.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하면 남편의 허물이 보이면 못 넘어가요. 근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편의 허물이 덮어져요. 아멘. 아내 허물이 덮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식과 하나님의 플러스와 x 곱하기를 절대 인간의 머리로는, 세상의 머리로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장 명리하십니다. 오해를 참석을 잘하는 것 같아요. 할 수 없는 상황을 할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얼마나 복을 주시겠어요. 에베소서 말씀, 이제 이 말씀 중요한데 이 말씀 좀 먹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을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충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강하게 강림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간 부수를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기서 중점 22절부터 이런 말씀들은요 꼬박꼬박 먹고 묵상하시고 적용하셔야 돼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부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옛사람이 우리 혼의 나였다는 거 이게 참 이것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됨으로 이 영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날마다 새롭게 되어져야 돼요. 새롭게 되어짐으로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영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서 영의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영의 구원을 받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예요. 아멘. 입은 우리가 혼으로 확장되어 나가야 돼요. 아멘. 혼이 잘못된 생각이 바꿔지고 날마다 심령, 영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져서 날마다 변화가 되어져 갈 때 새 사람을 입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나라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나라 정치가 나하고 뭐하고 하는 게 있어야 돼요. 나라 정치가 내 혼을 구원하는 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구원과 나라하고 관계가 있다니까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더 정결함으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아멘. 내가 또 어떤 자인가 나를 살펴보셔야 되잖아요. 아멘. 나라와 뭐 여러 가지 사업 모든 사람 무슨 일이든지 사람과의 관계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안배하신 것은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안배하신 것이다. 아멘. 항상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않도록 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모든 일들을 영 안에서 보게 되면 나의 거룩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다양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감사한 거죠. 누구를 어떻다고 비판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우리 남은 인생은 은총이 많은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비판할 자격이 없어요.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나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아멘. 우리는 될 수가 없는 주님으로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매 순간을 주님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성령으로 항상 그분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더 죄짓지 마시고 이 모든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성결로 가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생명의 길이에요. 아멘. 이 길을 누구나 볼 수 없어요. 성령만이 이 길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많이 속고 있다는 것을 아셨을 거예요. 오늘 오전이나 오후에 통해서 여러분 많이 속고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까? 아멘. 드러나셨어요? 아, 내가 속았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드러나셨다면 그게 은혜입니다. 아멘. 아직도 모르는 어둠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게 다 밝아져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 이게 교회. 우리는 그래서 성령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날마다 옛사람이 말씀에 의해서 드러내서 회개함으로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 새 속성이 내 안에서 자라나서 어디에 가든지 우리가 빛의 사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 그런 대한민국 성도, 그런 대한민국 교회가 된다면 우리 한국은 미래가 밝은 거예요. 아멘.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헤매고 간다면 백성들은 고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생은 누구 탓이 아니에요.
다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바르지 못한 내 탓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멘.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한 주라도 모든 뉴스 보시면서 마음 뺏기지 마시고 아시겠죠? 부탁드리 마음 뺏기지 마시고 우리는 한 몸이잖아요. 하나 되어서 진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이 새롭게 세워질 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들이 갈라서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서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 회개 불이 일어나고 진짜 광화문에서 회개운동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다 내 잘못이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그게 진짜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빛이 오늘 빛인 줄 믿어요. 앞으로 더 계속 하나님께서 비춰주실 텐데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를